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예배드리심이 기쁨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복이 함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뭔데 나 때 얘기한다고 뭐 옛날 사람처럼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유일하게 노는 게 뭐였냐면 산이나 들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그죠? 그 막대기 하나로 성령도 됐다가 이소룡도 됐다가 뭐 일본의 유명한 무슨 리토르 무사시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신도 하면서요. 그죠? 하면서 그리고 놀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막 놀고 다녔어요. 이 산도 올라가고 저 산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사과나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사과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꼭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희 때를 의지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를 따 먹었습니다. 사과를 하나 따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지? 이 사과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사과를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윗돌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유치원쯤 됐을 것 같은데, 이걸 쭉 늘렸는데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어요. 벗어서 위에를 묶어가지고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땄는데, 정말 많이 땄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따서 가지고 가서 누구 주려고 가져갔을까요? 부모님 드리려고. 엄마 아빠. 전 칭찬받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걸 가져가서 아버지 저 사과 따왔어요 하면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자마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따왔어?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땄어? 그래서 교회 뒤에 있는 산에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우리 권사님 내 건데,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권사님 내 거 따왔다고 가가지고 사죄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손에 끌려가서 이제 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 따간 걸 갖다가 다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먹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사과를 받아왔지만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혼나는 거 둘째 치고, 왜 훔친 사과가 맛있지? 다른 사과보다, 내가 여태까지 집에서 먹던 사과보다 내가 따먹었던 그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큰 다음에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과 따먹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훔친 사과가 맛있는 이유가 뭘까 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추려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왜 훔친 사과가 맛있었을까? 첫째, 긴장과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거 따먹었다는 그 따먹을 때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게, 그게 스릴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스릴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도전하고 한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맛이 이게 더 증폭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긴장과 스릴 때문에 더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따먹을 때 남의 건지 저는 모르고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과 스릴은 없었어요. 그냥 땄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니까 일탈적인 느낌이 이걸 맛있게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다 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에 오는 쾌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거를 따먹으면 안 돼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따먹을 때 더 맛있게 느낀대요. 근데 저는 남들도 다 따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를 봤더니 노력 없는 대가가 사과를 맛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과를 기르면서 애쓴 게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사과를 따먹는 것은 쉬우니 이것을 따먹었을 때 이게 더 맛있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기른 사과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농사진 사과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더 맛있었구나. 노력 없는 대가 얻는 것들이 맛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성경이 이걸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이걸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육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뺏게 되면 몰래 속여서 뺏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사기라고 불러요. 그죠?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과거에는 신명기에는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가 때문에 죽이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막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끝내는 걸로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뒤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래요. 악을. 너희 중에 조금이라도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악을 제하여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 남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 즉 사기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도둑질이고 그것은 죽여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또한 뭐를 죄로 봤냐면 부가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죄로 봤어요. 즉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가 있는데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사는 것들을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힘 있는 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모스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것을 거뒀던 사람들, 남에게 것을 뺏었고 내가 힘이 있다 하여 압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가 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란 나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 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를 잘 분배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뜻이냐? 그 말씀 앞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런 히브리 말로 비난하다는 말은 에브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핍함, 거지, 빈궁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출발선이 똑같은 사람에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출발선부터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너희들은 거지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면 안 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내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당연히 수고한 것에 대한 그 결과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아니, 그 즉시 치루어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얘기냐? 당일해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 가난함으로 그 품삯이 간절히 바람이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조금 뭔가 바쁘다고 그래서 그 줘야 되는 것을 놔두고 내 일들 먼저 다 처리하고 주게 되면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겐 그것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품삯을 안 줘야 하고 기도하면 곧 그게 뭐가냐? 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함부로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도 난 도둑질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 사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정직하고 공의가 내가 살 때 가장 필요한 거고, 잠언서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의, 명철, 공의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세 끼 음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세 끼라고 이거 욕 같네. 세 번에 나눠 먹을 음식이 있으면 그거가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번만 먹어도 되는데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먹으려고 자꾸 재워놓잖아요. 많이들 여러분 집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재워놓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자들이 그러면 다 나눠줘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뜻에 정말 합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나에게 나누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들이 기준이 돼야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있는데 혹시 아는가?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그거 알아요? 아시나요?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러죠. 맛있는 건 뭐 하세요?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나눠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근데 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눠주는 것들이 내게 소진되는 것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그 풍성한 대로 주신대요. 여러분, 풍성함과 충만은 같은 뜻이에요. 충만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을 부을 때 물 잔까지 가득 찬 것은 가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넘치는데도 계속 부어주는 것이 충만이라고요.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데 계속 주는 게 충만이에요. 풍성은 뭐냐? 이미 내게 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더 가져, 더 가져.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주시는데 어느 부분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느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비우래요. 괜찮대요. 또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이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자족이라는 뜻을 알아셔야 돼요. 자족.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어떻게 한지 알라고요? 족한 줄 알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나는 족한 적이 없는데요, 늘 부족한데요, 난 늘 모자란데요, 늘 없는데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게 때로는 욕심이 돼요. 욕심은 성장해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욕심이 성장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망이 돼요. 결국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욕심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잘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부리는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전 봐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부리냐? 아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있는 것을 뭘 할 줄 아느냐? 야, 내게 주신 게 감사하다. 내게 있는 게 감사하다. 여기서가 시작인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또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우리 도둑질인 줄 알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도둑질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것.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고 문학가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것을 자기가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 그럼 내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뭐지? 라고 봤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나누지 않는 삶이래요. 이게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즉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잉여가 있다면, 물론 내게 조금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남에게 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 수고가 뭘 하냐고? 선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 뜻은 남에게 베풀지 않은 자들 그렇게 베풀지 않고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너 있는 것도 좀 내,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많이 가진 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경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래요. 여기는 다 일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일한 것만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괜찮죠? 말씀 들으실 때 괜찮죠? 근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노동이 여러분 수익과 이렇게 결부가 돼 있어서 애써야 얻는 것들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신성함이 있었는데 4차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미래에는 노동하는 노동이 꼭 수익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꼭 돈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기계가 돈을 번대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되느냐? 쓰는 사람이 많이 쓰게 되어 있대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빨리 미래가 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낚시질 하면서 책이나 보면서 계속 난 쓰고만 써도 어차피 기계들이, 컴퓨터가 또한 다른 어떤 매체가 이런 것들이 재화를 계속 벌어다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왜 4차 산업 이후에 나타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지요. 근데요, 성경은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결과물이 굉장히 귀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뭐 하라고 그러냐?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여러분, 노동에 신성함이 있거든요. 노동에 굉장히 귀함이 있어요. 우리 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셔가지고 다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냐는 얘기 안 하나 봤더니 기쁘신 거야. 내가 그 봉사하고 땀 흘리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즐거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동력으로 볼 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다 그릇 닦고 나르고 밥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땀 흘리시면서도 즐거우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일들이 힘들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베푸는 마음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노동의 신성함이거든요. 이게 노동의 수고의 신성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게으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들을 때 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의 반대말 아세요? 좋다의 반대말. 좋다는 조화롭다라는 뜻이래요. 좋다는 조화롭다, 하모니. 그러니까 그 하나가 다 이렇게 모여져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조화롭다라는 것이에요. 나쁘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쁘다? 나쁘다는 나뿐이다래요. 나뿐이다. 함께 있을 때 좋게 되는 거고요. 나만 생각할 때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좋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조화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뭉쳐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 베풀어라, 서로 격려해라, 위로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조화롭게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예전에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인가요? 예전에 씨름 선수였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개그 맨날 외치던 게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어떤 게임 해가지고 졌는데 자기만 안 걸렸어. 그러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러는 게 해가지고 소리치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건 안일주의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안에 있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에 바닷물이 짜요, 달아요? 짜죠. 많이 짭니다. 근데 이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짜니까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겨우 3.5%래요. 이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는 겨우 3.5%밖에 없대요. 근데 이 3.5%가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5%가 이 짜게 만드는 그 소금이 이게 또 뭐라냐? 변색되지 않게, 부패되지 않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2018년도에 사이바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바다를 갔어요. 사이바다를 갔는데 그 사이바다는 보통 바다보다도 훨씬 더 짠 바다 아닙니까? 사이바다는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의 10배래요. 35%래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절대로 눈 비비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로 눈 비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 비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저기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그냥 워드 패닝을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 안 듣는데 막 하고 계셔서 따라 하다가 물이 들어갔어요. 눈에. 너무 눈이 들어갔는데 이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막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을 또 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물 흐르는 데 가서 눈을 씻었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아, 이래서 소금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소금의 농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물고기가 살라고 해도 왜 사이바다에서 못 사는지 그때 저는 처절하게 몸으로 깨달았어요. 알게 됐는데 3.5%밖에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막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적은 인원일 수 있어요. 아니면 3.5%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을 내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막는다면 우리로 인해 바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꼭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말라 이 말씀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바닷물에 있는 그 소금의 농도처럼 짜게 또한 맛을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늘 나뿐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으뜸으로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조화롭게 좋게 살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